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퀴리 부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학교 다닐 때 퀴리 부인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하잖아요. 리디움 방사선에 관한 것을 이제 발견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부부가 노벨상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만 알았는데 그의 집안에 대하여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퀴리 부인이 혼자서 또다시 집중 연구를 해서 노벨 화학상을 이후에 한 사람이 2개를 받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 그의 딸도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과학자예요. 그 딸도 노벨상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위는 바로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일하다가 노벨 평화상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노벨상을 5명이서 6개를 받는, 세상에 이런 집안은 없죠. 우리나라는 한 명도 없잖아요. 평화상은 있군요. 그런데 그 집안이 5명에서 6개의 노벨상을 받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 이름이 이브 퀴리예요. 그 역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문학적 소실로 어머니의 전기를 이분이 썼어요. 그리고 러시아, 미얀마 특파원으로서 상당히 많은 이제 그 현장의 소리를 글로 표현을 했던 능력자예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누구에게나 주지 아니하는 탁월한 인정받는 사람에게 주는 훈장을 바로 이브 퀴리에게 수여했어요.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스스로가 늘 생각했어요. 모두 다 노벨상을 받는데 나만 노벨상을 못 받았어. 나는 무능해. 나는 초라한 존재야. 그러면서 노벨상 못 받은 그것 때문에 평생을 우울하고 슬픈 가운데 인생을 살다가 삶을 마감했다. 그런 글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 비교 속에서 나는 참 무능하구나, 이 생각을 갖는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가 보여주는 예잖아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소개했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교수 일을 하셨어요. 많은 책을 썼어요. 기독교 변정적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악마가 인간을 파괴시킬 때 악마가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도구는 비교의식이다. 너와 나를 비교하면서 그 인생을 파멸케 만들어서 그 인생을 쓰러지게 하는데 이것은 악마가 쓰는 최고의 도구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저는 그 말 맞다 생각하거든요. 가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이분은 하버드와 프린스톤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미국의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아름답게 수술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의사로서 볼 때는 퍼펙트합니다. 어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재수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의사로서 볼 때 수술했지만 미안하구나, 2%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당사자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분은 여기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걸까? 그러면서 결국 마음의 문제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형외과하는 일을 접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수술하는 의사로 전향을 해요. 그리고 마음을 수술하는 훈련 과정을 하고 이런 계통의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책 가운데 하나가 성공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펴보건대 전 인류의 95%는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을 다 경험한다. 그리고 5% 남은 사람도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너와 나 더불어 살다 보니까 비교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비교 속에서 때로는 교만, 때로는 열등함이 우리의 인생을 휘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줄까요? 바로 이러한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고자 이 본문을 쓰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이냐? 간헐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산 폭발이 가끔씩 일어나잖아요. 용암이 압축이 되어지고 그 에너지가 분출이 되어지면서 화산으로 폭발해요. 바로 이 물들도 그렇다는 거죠. 물의 압력이 높아지다 보면 분수가 위로 올라가듯이 바로 물이 위로 솟구치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 연못이 베데스다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전설이 있어요. 그렇게 물이 분출하고 올라갈 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그 물속에 뛰어들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 이러한 전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생로병사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이 병으로 세상 떠나요. 여러분, 지금만 병이 많은 게 아니고 옛날에는 더 많았어요. 오이술이 형편없는 그때에 병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병자가 더 많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설이 있는 곳에 전국 각지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여든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어떠냐?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엄청난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이 그 현장을 가셨다는 거죠. 왜?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엄청난 병자 모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 그러면 왜 그를 만나기 위하여 가셨을까?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뭘까? 그것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6절이에요.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 환자를 보면서 주님이 물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보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질문이잖아요. 그가 왜 거기 옵니까? 나으려고 온 거죠. 치료받으려고 온 거죠. 그런데 너무 뻔한 질문을 왜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얘기죠. 그런데 뻔한 질문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묻는 질문들을 가만히 보잖아요. 거기에 철학, 거기에 실존적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 질문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숨어 있는 걸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어릴 때 아이들이 장난치고 그럴 때에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장난치고 죄 짓는 거 다 본다.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말, 지붕이 막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지붕이 막히면 모르는 분입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수보재하시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까? 그것은 어디 있느냐, 장소적,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실존적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왜 그곳에 숨어 있어야만 하느냐는 거잖아요. 얘기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숨기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내가 낳고자 하느냐? 간단해요. 예, 말이라고 그러세요? 낳기 위하여 왔지? 이러면 끝나요. 그러나 그의 대답 7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모세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에 두 가지 말씀이에요. 물이 이동할 때에 나를 모세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 나 혼자예요. 보호자 없어요. 내 옆에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한 사람에게 한두씩 보호자 다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나보다 경미하거나 보호자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양쪽 어깨에 팔을 끼고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비교 속에서 나는 무하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호자도 없고 병도 깊고 그로 마음은 원이지만은 나를 넣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본문은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뭡니까? 그 안에 육체적 병만이 아니라 내 안에 마음의 병이 있구나. 이것을 지금 주님은 끌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38년 된 병으로 중병이 걸렸구나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그러면서 마음도 영도 병이 들었구나. 너 자신이 홀로라고는 외로움 속에 그 가운데 나타나는 원망이라든지 여기까지 오면서 고통이라든지 이 안에 가득 차 있구나. 그리고 보호자 없이 혼자 가려고 할 때마다 늘 그런 상황 속에서 상대를 원망과 저주, 이런 아픔과 고통이 내 안에 함께 있구나.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왔을 때에 어떤 부분을 보는 겁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오래되어서 중병에 걸려있다는 이 사실만이 아니죠. 여러분, 38년 된 병자일 때에 몇 살에 병 났을까요? 확실한 게 있죠. 1살에 병 났다면 38이에요. 10살에 병 났다면 48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의 수명으로 보면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부모에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하던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좋은 약을 먹으면서 그러나 병이 더하여 갈 때 실망하고 낙심하던 그 시간들, 불원천리하고 부모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먼 곳에 치료받던 시간들, 그러면서 낫기를 희망하면서 한 해, 두 해 기다렸지만 병세는 더 악화갈 때에 눈물 흘리던 부모님의 모습들, 그것 때문에 의사 결정의 문제로 말미암아 사소한 문제 앞에 부모님이 싸우고 다투면서 힘들어할 때 자기는 아파하면서 울고 있던 그 시간들, 이 모든 지나온 과거의 삶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갑니까? 힘든 인생이었거든요.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무너졌고, 지금은 김병의 효자 없다는 말처럼 부모도 떠나버렸고 그를 돕는 보호자 하나도 없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어쩌면 가마짝짝에 자기를 말아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비교는 악마가 인간을 무너지게 하는 최고의 무기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담 하와에게 시험에 올 때에 여러분, 사탄이 뱀을 통하여 유혹했던 내용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비교 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못하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되니까 그 열매 먹으라는 겁니다. 결국 이 도구는 인간을 향한 사탄의 최고의 도구로서 유혹해 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 사울이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더 컸더라. 준수함이 이스라엘 가운데 최고예요. 그리고 키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나 더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는 거잖아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을 다윗이 죽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해요. 다윗이 죽인 자 만만, 사울이 죽인 자 천천. 이 말에 그는 인생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무너져 내리는데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사무엘상 1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리매 사울에게 악령이 임해요. 그 악령으로 말미암아 비교 속에서 저놈이 살아있는 동안 나의 자리는 위태로워. 그리고 그때부터 죽이려고 해요. 사울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다윗이 누굽니까? 목동이에요. 왕과 목동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급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동을 죽이려고 해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나이가 여러분, 사울이 40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몇 년 동안 통치하느냐? 40년 동안 통치해요. 그가 죽었을 때 몇 살? 80살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몇 살 때 왕이 됩니까? 30살에 50년의 나이가 차이가 나요. 바로 이런 50년의 나이가 차이가 나는 어른인데도 그런 꼬마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비참한 인생, 정말 비참하게 인생을 살다가 죽었어요. 여기에서 뭘 말해줍니까? 악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비교 속에서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게 되더라. 이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쇼펜하우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젊었을 때 제가 이번에 쓴 인생론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읽는데 어려워요. 근데 이 문장이 있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자만이 빵의 진가를 안다. 이제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구를 줄을 이렇게 치고 그거를 외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베를린 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리고 베를린 대학의 그분과 함께 당대 최고의 철학자 가운데 헤겔, 정반함의 헤겔을 철학을 말한 사람 있잖아요. 헤겔. 이분하고 같이 철학 교수였어요. 문제는 뭐냐?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할 때에 쇼펜하우는 파리만 나왔고 그리고 헤겔은 수많은 학생들이 온 거예요. 여기에 쇼펜하우는 화가 났어요. 비교 속에서 탁월한 자기에게는 학생들이 안 오고 헤겔에게만 학생들이 가는 거예요. 집에서 애완용 개를 키웠어요. 개 이름을 헤겔이라고 지었어요. 중요한 게 화가 날 때마다 그 헤겔 개를 주워 패는 거예요. 그냥 걷어차는 게 아니라 주워 팼어요. 헤겔이라는 이름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생하다가 세상 떠났죠. 마음의 질투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잖아요. 오래된 병을 보지요.
그러나 그보다 그 안에 있는 마음의 병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낫고자 하지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아픔, 그 안에 있는 불평, 그 안에 있는 화를 그의 입으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예요. 넣어줄 사람 없어요. 무리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가요. 그것은 나는 버려졌어요. 내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처절합니다. 나는 울어요. 다른 이들이 먼저 갈 때 나는 화가 나요. 그들을 끌어내고 싶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압축되어 있는 이것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병을 고쳐주잖아요. 어떻게 고쳐줍니까? 그게 9절이죠. 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랬더니 9절에서 그 사람이 곧 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 자, 예수님께서 38년 병자에게 낫게 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자리 들고 걸어갔다. 그래서 낫다.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간단하지 않아요.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낫고자 합니다라는 대답이 아니라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자신의 내면의 아픔, 비교 속에서 나는 이렇게 버림받아졌고 나를 돕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 인생은 망한 존재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요. 그랬더니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시선의 전환, 시선의 전환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혼자입니다. 무리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더 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옆에 다른 사람, 나의 초라함,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자리를 돌고 가라. 그랬더니 일어나 자리를 돌고 가다. 무엇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고 있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자리를 돌고 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왜 우리가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비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내 육체의 병이 중요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병이 더 중요해. 그것을 진단하고 그것을 말하기 위하여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에게 얘기했어요. 내 자리를 들고 가. 지금까지는 비교 속에서 그거에 의해 내 인생이 움직였잖아. 속상했고 아팠고 힘들었잖아. 그런데 이제 내 말을 들어. 내 자리를 들고 가. 시선을 주님의 주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가는 거예요. 옛날에 광대를 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는 왕 앞에 재롱을 피우면서 왕을 늘 기쁘게 해요. 그런데 그 광대들이 선을 넘을 때 많거든요. 실수해서 왕의 대노를 갖게 해요. 그래서 그 대노한 왕이 그 광대에 그동안 웃음을 주었지만 목을 치기로 했어요. 화가 나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자기를 기쁘게 했던 걸 생각해서 이 왕이 그 광대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너의 목을 치겠다. 하나 너에게 죽을 방법에 대하여 선택의 권리를 주겠다. 죽는 거 많잖아요. 사약을 하든지 단두대에 서든지 교수형에 하든지 죽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런데 침묵이 한참 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비로우신 폐하여, 그동안 폐하의 은총으로 나는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 사는 것도 폐하의 손에 달려있는 걸 나는 확신합니다. 폐하여, 내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늙어 죽는 것이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 말을 들은 폐하가 웃는 거예요. 껄껄 웃으면 되는 거예요. 웃으면.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폐하가 웃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그래
내 약속대로, 내 죽는 방법대로 늙어 죽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말이라는 게 재미있잖아요, 그죠? 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낼 때에 다 말씀으로 해요. 풍랑이는 바다 잔잔해라. 잔잔하고요. 갈등과 아픔이 있을 때에도 다 말씀으로 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호수아 오세디를 엿지도 돼요.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끌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 엄청 공격적이고 사나워요. 그리고 가야 할 가나안 땅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이 기다리고 있고 거인들이 그 성을 지킵니다. 무슨 수로 끌어갑니까? 공포 두려움으로 밀려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 말씀했어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게.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동행할게. 이 말씀을 딱 준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잡잖아요. 그리고 환경 변화가 하나도 없지만 먼저 가다 보니 요단강이 범람하여 강이 넘쳐요. 그 내 말씀을 따라 언약길을 앞세우고 갔더니 흐르는 물이 중단되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갔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뭘 말해줍니까? 오늘도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네? 전 김귀옥이라고 하는 판사님의 판결에 대한 것을 읽었거든요. 이분이 서초동에 있는 법원, 가정법원의 판사로 있었어요. 그런데 판결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시는데 16살의 A양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몇 번째 끌려왔느냐? 14번째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폭행, 도둑질, 엄청난 소위 비행 청소년입니다. 근데 이번에 판결은 누가 봐도 가정처벌로 말미암아 소년보호, 사찰, 감호, 위탁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청소년이지만 감옥에 갇혀서 위탁 보호를 하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이 판사가 걔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따라해라. 따라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다. 얘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다. 정말 기어가는 소리로 따라합니다. 큰 소리로 해, 큰 소리로. 그리고 따라서 얘기해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따라하는데 그 말을 할 때 얘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판사를 비롯하여 이 아이가 엉엉 우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울었다고 해요. 나중에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 아이는 공부를 잘했어요. 상위권이었어요. 그런데 남자 아이들에게 끌려가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어요. 얘가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님이 이걸 알았어요. 쇼크를 받고 풍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복수심이 불타올랐어요. 그리고는 그 복수를 위해 가지고 비행 청소년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내 인생 무너졌다고. 바로 판사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거를 알고 따라하라고 했고 판결은 없었어요. 너에게 이걸로 벌을 대신하고 너는 나가라 하고 걔를 내보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가 달라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아버지는 안 계셨고 아파하는 어머님과 둘이 살아요.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느낀 바가 그렇지. 나의 시선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두면 화가 나, 무너져 내려. 그러나 주님께로, 말씀에게로 시선을 돌리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싸매요, 위로해요, 일어나게 해요. 여러분에게 늘상 말했죠. 저는 기억에 학교에 갔다가 집에 와서 공부한 기억이 어떻든 없어요. 왜?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한 적이 정말 없어요. 왜? 일해야 되니까, 일해요.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둘이 농사하는데 5학년 때부터 제가 쟁기질 했어요. 쟁기질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쟁기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기술이 있어야 돼요. 많이 갈고, 깊게 갈고, 얕게 갈고, 좌로 가고, 우로 갈고. 기술이 있어야 쟁기질도 알지 무조건 쟁기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벌써 5학년 때 그런 기술을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크면서 어머님이 저에게 마르고 닳도록 한 말이 있어요. 너는 다른 아이와 다르다. 이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말이 생긴 게 다르다는 말인가? 다르긴 다르지.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항상 너는 제 친구의 이름들을 다 대며 너는 걔는 저렇고 쟤는 이렇고 그런데 너는 달라. 그 이야기를 기회에 있을 때마다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이상하대요. 그 말을 듣고 또 듣는데 성장을 하면서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렇지. 나는 달라. 다르니까 다르게 말해야 돼. 다르니까 다르게 행동해야 돼.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거 있죠. 내 주위의 환경들을 보면 나는 열등해요. 비교 속에서 내놓을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을 늘 되뇌고 살다가 보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시선을 비교를 하면 내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 인생을 끌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있죠.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세요. 주님께로 돌리는 게 뭡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가면 우리는 희망이 있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시간이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뭡니까? 네, 비교할 수 있는 일 너무 많아요. 옆에 있는 누구와 비교할 수 있고 내 아들, 딸, 친구들과 비교할 수 있고 그러면 화나는 일도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내 주위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시선을 돌리고 가면 말씀대로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기적,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